네, 오늘 제목은 산을 옮기는 믿음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엉뚱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산을 못 움직이지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지리산아 저쪽으로 옮겨져라. 근데 안 옮겨지고 남원 요촌수 강변은 양쪽으로 갈라져라. 근데 막 안 갈라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저기로 옮겨져라. 근데 안 옮겨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지. 막 아픈 사람을 보고 아픈 사람 바로 나아라. 막 했는데 막 안 낫고 막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엄청 한탄하면서 나를 자책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다 알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왜 그런지도 알게 됐고, 내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말씀도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를 내가 이 비유도 내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나의 머리로 합리적인 그 논리적으로 이걸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유를 내가 안 게 아니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말에 있는 의미를 내가 그 기준을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니까 이게 산을 옮겨져라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 참 순수하고 좋은 믿음 같잖아요. 근데 무지한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 같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오해된 믿음이라는 걸 전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영적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내가 알아들었을 때 비로소 그때 그게 진짜 내게 나의 얘기가 된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나의 부족한 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한탄할 그럴 것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비유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예수님은 지금 계속 자기를 얘기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될지어다 밑도 끝도 없이 복음과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이 내 삶의 주인이 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 믿으면 될 것이다. 그거는 시크릿 책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뉴에이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에 예수님이 진짜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지는 않아.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은 아닌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국에 보내주실 거야. 참 큰 믿음 같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야. 내가 믿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으면 돈 없지만 유학 가겠지? 막 이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해 가시나요 지금? 근데 그게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어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게 겨자씨로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규정하고 믿음이라는 정의를 갖다가요. 믿는다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게 알게 주셔서 영안이 열어지는 그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나의 신념으로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속에 들어간 믿음이 먼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속 사람은 진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하고는 멀고 믿으니까 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성취가 됐어요. 저는 영국에 갈 때. 근데 왜 보내셨냐? 참된 믿음을 깨닫기 위해서 보내셨지. 내가 뗐으니까 막 하나님께 뗐으니까 주신 거야 그냥. 근데 그걸 주신 이유가 영국을 가면 내가 잘 되는 그 응답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고생길이더라고.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길이 진짜 힘든 대로 보내셨어요. 제가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좀 이해 가시죠? 그래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얼마만큼인가? 첫 번째, 겨자씨 한 알만큼을 믿음으로 비유하셨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은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세라가 어저께도 이번 주에도 왜 이렇게 잘 큰데 영광이, 나팔꽃 영광이,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죠? 나팔꽃 영광이가 또 두 개나, 젓가락을 두 개나 대놨는데 또 거기 위로 감아 올라가면서 또 올라오는 거야. 이거 세라가 아빠 안 되겠어. 젓가락 하나 더 붙여야겠어. 하나 더 붙였는데 이제 4개 붙이면 흔들릴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계속 올라가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벌써. 이 생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올라가는지요. 왜 이렇게 신기한지.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타나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겨자씨 한 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냥 그 믿음이라는 게 뉴에이지적인 믿음도 아니고 나의 신념적인 믿음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 믿음이 자라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창조주시고 진짜 그 권세가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아이언맨 초능력,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사람은요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공고하고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참 이게 전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마법도 마술도 게임도 막 많이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신비한 세계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원초적인 본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 능력을 추구라 하거든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겨자씨가 들어오면 나중에 뭘 알게 되냐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멋진 그 능력과 신비로움의 모든 것들이 그 원천이 하나님인 걸 알게 돼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옛날에 내가 슈퍼맨 막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을 미스테리한 것들, 사람들이 미스테리한 걸 좋아하는데 그 모든 미스테리의 근원은 하나님이거든요. 진리를 만나버리면 그게 모든 게 다 충족이 돼요. 막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가는 원리도 그래. 막 미래 알고 싶고 막 그래서. 근데 그 미래를 알려주는 시대를 통찰하는 진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세계가 경제에 막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해석을 해도 요셉이 주식 변동을 최고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따라와. 코인의 변동은 요셉이 최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가 되면 생업에 축복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찾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속하면 그게 그냥 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가서 부동산 땅값이 어떻게 될까 물어보고 여기다가 투자하면 될지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 투자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의 불을, 세상의 모든 불을 맡길 자, 하나님의 통로가 될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원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그 근본, 그 원칙을,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니까, 진짜. 여러분, 이 목회를 경영하는 게 사람 방식으로 안 돼요. 비즈니스?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그 보디발 장군 밭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면 경제가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빚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몰라서 찾으러 다닌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쉼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쉼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사업 현장에 찾아와 버리면 끝나버린다니, 그냥.
그냥 그것을 막 이렇게 막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흘러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세임교회는요, 일단은 제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무조건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저가 문제예요. 제가 주님과 교통하는 지도자가 아니면 끝나버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끝나서 떠나서 제가 속용돼 버리면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폭발적인 부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눈에 선하게 보여요. 지금 그냥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나만.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팀이 너무 좋죠. 기도하는 팀이 완전 쫙 되죠. 어떤 전주의 어떤 만명교회보다 더 강한 교회로 우리가 출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력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기는데 산이 순종하는 거야. 산이 저기 절대로 안 오면 흙 무더기야, 무덤이야. 저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쟤가 순종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산을 옮기고 다니는 사역을 하시진 않았잖아요. 그죠? 비유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산아, 지리산은 저 계룡산 옆으로 가라. 자, 그걸 사역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비유란 말이야, 비유. 뭔가 안 옮겨지는 게 옮겨진다는 뜻이야. 진짜 안 옮겨지는 게 옮겨진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뜻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은 뽕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운대요. 여러분, 뽕나무 뿌리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막 뽕나무로 막 누에 막 하면서 막 그 설명하는 글을 읽었더니 뿌리가 2m, 3m까지 자라가는데 옆으로 뻗치는 게 또 3, 4m까지 자란다네. 눈으로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그냥 뽕나무 자라는데 쫙 잔뿌리가 깔려버리는 거야. 그것을 사람이 뽑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땅속으로 3m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뽕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바다에다 심기운대. 바다가 잘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잘 안 심겨져. 그죠? 바다에 들어가면 일단 잘 안 심겨져. 어떻게 뭐예요? 산을 옮긴다는 거든지 뽕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어디다 딴 데다 바다에 심긴다는 게 뭐예요? 뭐를 의미하겠어? 진짜 지지리도 고집스럽고 안 되는 뭔가가 바뀐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이게 뭔가 겨자씨가 들어가서 오면 그게 되면 작은 생명이 어디에 들어가면 그 생명이라는 게 뭔가 작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진찔나게 그 안 바뀌는 게 뒤집어져서 바뀌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이 어디에 오죠? 산이 뭐예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나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뭔가 단단한 거라니까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힘을 쓰고 있는, 내가 용을 쓰고 있는 삶에 나의 고집불통인 내가 주인 된 삶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움직여지는 산이 옮겨지고 그 진절머리 나게 막 깊은 뿌리가 막 가 있던 그런 잔뿌리 같이 막 돼 있던 게 뽑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딴 데다 심겨져 버린다. 자, 그래서 그런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순종하는, 산이 순종하고 뽕나무가 순종하는 일이 생기는데, 자, 두 번째,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산. 제가 벌써 다 말해버렸지만 도무지 옮겨질 수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사람을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어떤 하나님 없는 타고난 본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좋은 생각인데 성령의 인도는 안 받는 나의 뭔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고, 한마디로 내 힘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사람들을 꽉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늘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의 종노릇 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내가 주인 된 사람, 나 건드리지 마시오. 주님 막 나무 뒤에 막 숨어가지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 거예요. 이런 것이 산 같은 이 단단한 거라는 거예요. 이 뽕나무 뿌리는 뭡니까? 뽕나무 뿌리. 땅 중심 뿌리가 땅속 3, 4m까지 자라는 거예요. 중심 뿌리가. 그리고 옆에 측면으로는 중심 뿌리를 기점으로 4m에서 5m까지 자라나가는 이 옆으로 측면으로 자라난 잔뿌리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해보세요.
뭐예요? 겨자씨가 아닌, 생명이 아닌 우리 본성, 우리의 사람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잘못된 가치관과 수많은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관념들. 뭐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이 아니고 부정적인 마인드들. 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진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나 스스로 막 안 돼, 막 나는 안 돼, 막 이런 생각. 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땅을 취한다고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내 생각에 묶인 것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내가 막 두려워하거나 또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안 외로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 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 안 끝났어.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죽을 것 같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그러는데 2년 후에 갑자기 국무총리 돼. 국무총리 된다니까. 감옥에서 난 죽었어. 나는 혼자야. 근데 아니야. 국무총리 돼.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죽이러 오고 있어요. 그랬는데 7천 제자가 있어. 나만 혼자 남았어요. 네 후계자는 엘리사야. 가서 세워.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달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너무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 몇 년 후에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키면 그걸 오늘 해버려야 돼요. 도전을 오늘 해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재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이익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혹시 도전하게 하셨으면 그걸 시작해버려야 돼요. 내 이익과 동기와 야망을 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물꼬가 터지면서 도리어 불안불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 더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딱 한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내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몇 년 후에 해야지. 그러면 그건 열매 안 맺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허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유익을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해버렸어요.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근데 도리어 내가 큰 풍성한 르호봇 경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줄 때 르호봇 경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도리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그냥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당한 게 지금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그 뽕나무 뿌리 같은 그런 게 뭐예요? 고집스러운 나의 완고함. 내가 경험해 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생각하는 나의 비즈니스 방식의 패턴이랄지 그런 것을 틀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 온 어떤 논리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내 뇌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는, 내 영이 주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 즉흥적인 생각 같은데, 직관 같은데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아내는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 뽕나무 뿌리같이 너무나 견고하게 경험과 습관과 나의 과거의 신앙 체질로 인해서 만들어진 종교적인 어떤 틀을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는 종교적인 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나의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체질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뽕나무 뿌리같이 견고하게 심겨져 있는 내 수준의 신앙생활을 탈피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주장하심을 내가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열어주옵소서. 이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사모하면은 알게 하셔요. 이게 너무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지금 오후 예배나 새힘 그 기도 때 제가 이거를 이론과 실제적인 걸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영적 채널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청소년들, 그런 다음 세대들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꽃이 펴버려요. 사람의 얼굴에 활력이 생기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논리체계가 있어도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얼굴이 심령이 죽는 거예요. 심령이 죽는 것은 얼굴이 썩는 것으로 나타나 버려요. 근데 살아나잖아요, 심령이. 그러면 심령이 살아나면 그게 얼굴에 빛이 나버려요, 사람이. 환하게 됩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서 놓이기 시작해요. 사슬에서 뭔가 죄의 사슬과 묶인 데서 자유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하나님을 아는 행복이라는 게 너무 큰 거야.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조금씩 흘러나가는 게 너무 좋고, 주님이 주신 그 생수 같은 것을 내가 맛보고 알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해도 경찬 집사한테서 흘러나가고 있어. 그 영적인 권세가 같이 뒤에 찬양하는데 저절로 눈물이 나버려. 그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냥 주님의 통로가 되기만을 원하는 거야. 그 마음이 쭉쭉쭉 올라와. 아이고, 우리 문여정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이 흘러나가 버리네.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복 받았는가? 찬양이 그냥 영적 감동으로 되고 기도가 막 하나님께 막 올라가고 막, 저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이 예배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소망하면요, 우리 안에 그게 점점점 이게 더 강력해져요. 하나님의 영적 기름 부으심은 증강되는 거예요. 지금 증강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질병이에요, 여러분. 성격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 뒤에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게, 더러운 영에 눌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의 체질과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논리적인 나의 생각인 거예요. 아니요.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쉽게 지치냐?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냐? 그 안에는요, 영적인 충만한 힘이 더 내게 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물론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바이러스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서 충만함이 있으면 마음이 상쾌해야 하는 거예요. 피곤해요. 근데 마음이 상쾌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가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겨지는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이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힘이 내게 더 풍성히 임할 수 있다는 걸 딱 깨달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물론 나는 이런 일을 해서 힘들고 지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힘있게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전신을 상쾌하고 충전됨을 주세요. 제가 방언기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방언기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영이 충전되는 거야. 그때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용 안 하고 있지 말고 사용을 하세요,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냥 능력이 하나님을 열어가고 계시죠. 이번 주에 엊그제 우리 전희준 장로님 또 방언 받았잖아요, 여러분. 응? 미국에서 받고 막 우리 자경 사모님 받고 다 받고, 하나님의 권세가 사모하는 자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쏙 들어가게 하면서 충전되게. 문현준 집사님이 기도할 때 오늘 기도가 남다르게 충만했는데, 본래도 그랬는데 오늘 그렇게 내가 느꼈나 모르겠지만, 기도와 영의 기도가 되는 사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방언 기도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나에게 옮길 수 없는 산은 뭐냐? 이 마귀에게 눌린 것, 더러운 영에 지배받는 게 우리가 과거에 많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었지만 과거에 속던 것에 우리가 자꾸 다시 속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조명해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속던 음란의 영이 있잖아요. 종교의 영도 많고, 제가 율법주의적인 영도 많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주의적인 영이 내게 와 있다는 걸 알면 끊임없이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저는 막 그 귀신 보이고 막 그런 게 무서워해. 그것을 딱 방에 있으면은 혼자 자려고 하면 약간 무서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내가 이론적으로 머리는 다 알지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방언 기도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충만해지면서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한 것입니다, 그런 게. 그러면 혼자 잘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알러지가 내게 와 있어. 근데 가만히 기도해 보면 내가 삶에 공부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니까 알러지도 알러지인데 스트레스하고 음란 때문에 그 자율신경계 무너진 거하고 약간 복합적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어디서 작두콩이 들어왔는데 좀 몸도 물 같은 것도 잘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 먹고, 스트레스를 딱 영적으로 딱, 제압시키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고, 코가 막 한쪽이 맨날 막혀 있는 것에 막 짜증내면서 한다기보다는 잘해. 몸도 잘하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중독되어 있는 것 내가 벗어버리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스트레스 받는 것,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를 압박을 주는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제가 약을 달고 살았어요. 이게 봉지로 그 약 먹으면 완전히 다운돼 버리고. 우리 자경사모가 증인입니다. 나에게 사람들은 다 안 고쳐진다고 했어요. 이비인후과에서 다른 건 다 고쳐줘도 암은 고쳐줘도 안 고쳐진대. 평생 달고 살아야 된대. 약 다 끊어버렸잖아요. 난 그 약이 없으면 못 살 것만 같아서 그 약 들고 막 비행기 타면 막 비행기 타기만 하면 콧물 줄줄 나고 막 비행기 타도 콧물도 안 나, 이제. 난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괴로웠거든. 그 안에서 재채기가 그 공기가 달라지면은 찬바람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겨울에 찬바람 때문에 제가 방에서도 살짝만 나가면 재채기하고 맨날 막 잠바대기 입고 다니고 막 몸에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게 신경계가 무너지니까 그런 거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기도 잘한 거예요. 감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 두려움, 스트레스, 어떤 내가 패턴, 물 같은 것도 좀 먹어야 돼. 그것도 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과 딱 싸우는 거지. 하나님 내게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것들이 내가 공격해왔고, 내가 오랫동안 그런 것들 생각에 눌려 있었고, 또 이런 건 집착돼 있고,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선포도 하고, 나의 의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권세 자체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신 데서 같이 팍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와 있는 뿌리 깊은 영혼육에 눌린 것이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빚진 인생 어렵고 안 되는 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딱 알면서 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문이 있는 거예요. 삶에도. 아멘이시죠?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안 죽는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면 반드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라, 너희는.
정복하고 다시는 권세가 거기에 있다. 너희는 내가 청지기로 너희들 이 땅에서 너희 청지기로 맡긴 거야. 각자 분량이 있는 것이야. 역할이 있는 것이야. 너희 그걸 찾을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뭐 낙심을 준다면 싸우세요. 슬픔의 영, 고독의 영, 거절감의 영, 정죄의 영,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영, 비판의 영, 뭔가 나의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기도하면 나와요, 그게. 막무가내의 영, 거짓의 영, 욕심의 영, 분쟁, 혈기의 영,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조급함의 영, 산만하게 하는 영, 완고함의 영, 융통성 없게 하는 영, 교만의 영, 책임 전가의 영, 의심케 하는 영, 뭔가 더러운 영이 막 뒤에서 성격 같지만 아니야. 나의 어떤 게으름 같지만 아니야. 이게 영적인 더러운 영의 공격이라는. 나는 이렇게 자꾸 뭐가 융통성이 없지? 이게 내가 막히게 하는 거,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인 거예요. 나 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니요. 내 때 끊어버리면 돼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유롭게, 내 뇌를 자유롭게, 붙잡혀 있지 않게 한다니까요. 부정적인 말 다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내 때 다 끊어버리세요. 내 때 안 끊으면 그 영적인 더러운 영이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자로 내 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눌려있지 마세요. 나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이 어둠이 떠나면서 빛이 발하면서 내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에게 소망을 줘버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모든 축복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고백이 내 때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뭐냐면, 이제 아들의 간질을 고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한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죠.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 내가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그분이 나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믿음이 없었고 나는 안 돼. 이런 말이 안 맞아요. 그냥 예수님을 아직 깊이 몰라 얘들은. 아직 율법의 정신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돼서 그분의 권세가 나를 흘려나갈 만큼 내가 치유된 상태로 들어가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되어지는 그 믿음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거기에 맞게 예수님이 시키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귀신이 막 쫓겨나가 버려요. 귀신을 많이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막 귀에다가 하나님이 알려줘. 이 사람 귀를 하면은 낫는다고. 그럼 귀가 치유돼 버려요, 여러분. 내 자신의 그 사람을 상대방을 처리하기 전에 내 어떤 질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내가 아는 거예요, 먼저. 알러지를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 와 있는 중독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성격처럼 보이고 습관처럼 보이고 질병처럼 보이지만 마귀에게 눌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먼저 치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상대방을 봤을 때
막 무조건 치유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부하면 내가 못 치유해요. 내가 이 사람 아무리 치유해 주시고도 맨날 치유하려고 하면 도망다녀.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사람 못 치유해요. 예수님 고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목수 아들 요셉 아들 왔니? 하면서 예수님 배척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치유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도 치유 못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의 대우를 해야지 그 선지자의 말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선지자의 말을 해줘도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해줘도 여러분 마음에 고집스러움이 있으면 그 예언이 안 먹혀요. 여러분이 저를 선지자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사님 말했지 뭐 목사님 뭐 세상에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모르는 뱃사람들이 어떻게 뱃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내가 100길 더 잘하는데 당신이 뭐 풍랑이 일어난다고 뭔 소리를 하시오. 근데 바울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 거를 말해주는데 뱃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해요? 저 사람 선지자 대우를 하니까 선지자의 상급을 못 받는 거야. 선지자 대우를 안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뱃사람들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과거에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오늘 그 사람이 말해주는 방향을 무시해. 그냥 내 생각이 가득해 단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해준 걸 갖다 뭐라고 듣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100기를 더 잘하라. 내가 장사를 더 잘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으로 주시는 말인 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력이 있는 것도 능력이 있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근데 그 말을 그냥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은 열매를 한 개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얻어 걸릴 때만 받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대로 아는 자들 제대로 듣는 성령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말을 함부로 듣지 마세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어요? 철저히 배신하고 도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제자들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았지만 내 생각들을 못 내려놓고 내 생각이 너무 많구나. 예수님을 듣긴 들었지만 내 생각이 너무 많구나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간절함이라는 게 그들이 가졌던 간절함과 절실함이라는 게 정말 크게 바뀐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정도로 있으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불을 지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영적 원리 세 가지를 말할 건데요. 우리 일단은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는데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원리가 써 있어요. 산이 옮겨지는 원리가 여기 써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23절인데 2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리라. 산을 옮기리라 라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렇게도 표현하셨잖아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딱 오셔가지고 이제 들리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믿어졌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되냐? 저는 이게 산이 안 옮겨지지? 막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게 되냐면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나의 뜻과 마음이 너의 마음과 일치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을 그 앞에 있는 것을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욕심대로 구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은 한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뜻은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100만 원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주님이 이 학교에 복음을 전할 진짜 중요한 누군가 보내주시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가 영혼을 보는 애통한 마음이 딱 떨어져서 내가 거기를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전체 사람이 모이는데 딱 세워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아주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해버린 사람의 기도는 즉각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라 내 안에 와가지고 그게 풍성히 열매 맺는 가운데 있는 뜻에 합당한 기도가 열매 맺는다는 것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무 내 기준으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겨자씨가 들어와야 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 응답들을 말하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다를 그거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주님과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충만히 모르는 데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말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내가 합한 자가 돼서 뭔가 그릇이 되고 뱃셀이 되고 나를 주님의 쓰실 통로로 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역사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틀린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여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응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 아들을 돌려놓으셔 주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또 아멘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 갑자기 이 말에 아멘이 안 나.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지금 감옥에서 지금 2025년 풀려 주옵소서. 하나님 2027년을 계획이야. 그때가 30살에 국무총리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합당하게 돼.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갖다가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25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때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기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날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지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하면서 나의 영성을 개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감옥에서만 막 빨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막 다른 사람들은 믿음 좋은 줄 알아. 얘가 맨날 기도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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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mid나이다 내일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요 자기 조급함 때문에 이 사람의 영적, 술 맡은 관원장의 영적 상태가 안 보여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없어. 그 사람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해.
주의 뜻과 내 마음이 합쳐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이 도리어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게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성취가 안 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무당보다 더 잘 맞춰. 목사님이 무당보다 더 맞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합당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성취가 되는 거야. 다 기도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오 예언 사역이 엄청난데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합당한 것만 알고 모르는 건 몰라.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만 알고 탁탁 말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큰 것을 성취하려고 하지도 않아. 주님의 합당한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감으로 알게 된 게 그냥 알게 돼서 말하면 그게 예언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 알게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앞으로.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과 같은 영적 권세가 와 있으니까 못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은 제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영국에서 맨체스터에서 솔포드 그 지역에서 그 한 명 슈퍼 앞에 있는 그 할아버지 한 명한테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손이 떨렸던 날이 있어요. 영어로 다 적어진 거, 예수님 구원의 길 적어진 거 갖고 이 사람은 한 반절 정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발음을 알아들을까부터 해가지고 막 별 생각이 다 난 거예요. 근데 내가 한 3분의 1 정도 읽는데 이 사람이 답답했는지 내가 읽을게요. 자기가 다 읽어. 내가 이만큼 읽었는데 그랬더니 끝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영적 기도문을 다 읽더니 아멘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와, 내가 너무나 긴장했구나. 그날 제가 얼마나 아침에 그거 가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전하지 막 하면서 막.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 간증 많이 했지만 교회 식구들이 영국 교회였는데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갔는데 저는 전부 다 그렇게 전도하는 줄 알고 그게 나간 거야. 그리고 사람들 눈에 안 보여. 내 전도만 신경 쓰느라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빵을 나눠주고 교회 약도 나눠주고 아무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사람들이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본지도 몰랐어요. 저 그거 신경 쓰느라고 너무나 긴장돼가지고. 근데 제가 집에 오는데 청년 한 명을 붙였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뭐를 전했냐고 그 친구가, 앤디라는 친구가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그날 저녁에 교회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그 제가 전한 전도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날 일요일 날 됐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제레미 싱킨스라고 그분이 앞에서 말씀을 쭉 전하다가 중간에 어저께 있었던 일을 쭉 말하면서 저기 아시아 청년이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3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래서 자기가 그 청년을 붙여가지고 보내서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앞으로 단상으로 나와서 어저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은 영어를 못해도 가서 막 할 텐데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너무나 떨리고 막 그때 막 너무나 두려운 상태여가지고 못했어요. 내가 앉아가지고 못해요 막 이렇게. 왜 그랬을까? 그거 내가 가서 말했으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고 싶은 어떤 스토리 있잖아요. 나의 인생에 쓰고 싶은 좋은 스토리를 또 쓰게 하셨을 건데 제가 그것을 담대함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지금 같았으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해라. 그게 너의 전도였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전도였어. 근데 그것만 해도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줘버렸다니까. 한 사람이요, 자그마한 하나님께 인도받는, 내가 진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몇 개월을 하나님, 저는 진짜 스트릿 이반젤리스트, 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 저는 산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진짜 눈물로 기도했어요. 몇 개월 기도했거든요.
저를 그 힘을 주세요. 그 담대함이 너무 안 생겨가지고. 근데 그 내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진짜 밤에도 전날도 기도하고 막 몇 시간을 기도하고 아침에 준비하고 갔는지 몰라. 그 친구가 와서 전화했는데 내가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막 그걸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그 작은 마음,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다 영향을 미치는 나의 전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를 보고 학원 어땠어요? 학교. 우리 전주에 있는 Y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시지만 세월호가 있을 때 얘긴데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약간 환상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내면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하얀 건물이 내가 며칠 전에 봤던 세호로 침몰하는 그 그림하고 겹쳐 보이면서 그냥 느낌에 제 마음이 그 막 눈앞에 막 그런 스크린이 보였던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림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 학교가 영으로는 침몰하고 사람들이 막 애타게 마음을 아파하잖아요. 애들이 막 거기에서 세월호 밑에서 막 숨 못 쉬고 막 애들이 갇혀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학교가 영혼이 다 죽는 것처럼 보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안에 그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학교를 보는데 그냥 내 마음에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학교가 다 죽어 있다. 누군가 이거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 세월호 죽는 게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들이 죽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람은 육신의 죽음은 슬퍼하나 영혼의 죽음이 멸망당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게는 왜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에 세워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게 음성을 주시는데 이곳에 예비된 만남이 있다. 내가 이곳에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게 너무나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학교 강당에 700명의 학생들이 오고 선생님들이 다 와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죠.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날 아침에 가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이 딱 떠오르면서 네가 작은 곳에서 목동처럼 작은 곳에서 나와 함께 이런 늑대와 곰들과 네가 혼자 있는 곳에서 네가 싸움에서 승리하였으니 내가 너를 골리앗 앞에 세워주는 곳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 컴퓨터 앞에서 내가 주님과 마음을 지켰거든요. 내가 컴퓨터 앞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실제 승리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말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미디어와 세상 문화 속에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영적으로 어둠의 문화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골리앗 앞에 딱 던질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날 거기서 그 물맷돌을 하나를 딱 던졌는데 제 마음에 이 기쁨이라는 게 전신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요. 저는 그렇게 500명 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해본 적도 없어요. 별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10명, 20명 앞에서도 다리가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담대한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것조차. 내 자신을 이기게 하셨어요. 내 자신. 사람들이 700명이 있는데 이걸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선명히 들리는 게 아니라 웅웅웅 들려서 거기는 사람들이 다 자는 데야. 700명이면 거의 다 스피커들, 설교하는 사람들의 무덤이야, 거기는. 제대로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5분 하다 내려간 사람도 있고 그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저한테. 사람들이 집중 안 될 수도 있다. 너무나 웅웅거려서.
그거를 건축 음향학적으로 좀 컨설팅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이제 이력서를 냈더니 그렇게 말할 정도로 웅웅대고 안 좋아갖고 나중에 그 옮겼을 거예요. 그 강당 안 하고 또 새로 지어서 갔어요. 너무나 소리 안 좋아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반절은 잤어. 그냥 반절이 듣고 예수님 영접을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와가지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거의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애들이 이 정도 듣고 그렇게 한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저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뭘 못하냐면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나는 거기 가면 맨날 머리가 백지가 돼요. 말할 말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과 마음을 휘잡으셔서 40분 동안 원고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폭포수처럼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 그러면서 애들이 딱 말씀 듣고 거기서 만나진 게 이은상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이은상 선생님이 저랑 평생 동역자가 돼버리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제껴서 함께하게 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굴미라 집사님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연결해 줘서 김숙경 선생님 태준이까지 그게 왔잖아요. 키르기스탄 들어간 그 물꼬를 트신 분도 하나님이야. 은상 선생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셔요.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 교회는요. 새 방언을 말하고 제 여동생이 지난주에 그래요. 자기는 새 방언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은사들과 치유와 축사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이 툭툭 터지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게 성취되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실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청년들이 오른쪽에 쫙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놀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천사인가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은 시작일 뿐이다. 이쪽을 보라. 청년들이 먼저 말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일 뿐이다. 청년들이 먼저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딱 그 말하고 이쪽을 딱 보여주는데 성전 안에 있는데 끝도 없이 사람이 있는 거야. 이 꿈을 꿨는데 너무 선명하고 빛이 내 눈에 딱 들어오는데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 빛 가리는 빛이 막 여기 새어나가지고 쫙 퍼지고 막 이러잖아. 눈에 갑자기 빛이 꽉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안이 더 활짝 열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열어가고 계시고 저도 더 충만함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결론에 아까 세 번째가 뭐냐? 어떻게 이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 믿음으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회개가 천국을 소유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만나졌어요. 어떻게 만날까요? 목사님, 저는 믿긴 믿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시고, 부자 청년처럼 도망만 안 가면 돼요. 부자 청년이 말씀 듣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배차 가고 가버렸잖아요. 이번 주에 하던 분한테 다른 교회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저께. 근데 목사님, 제가 진짜 믿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분은 조만간 성령 충만 받습니다. 왜냐? 제가 딱 말했어요. 성령 충만이 코앞에 있다고 제가 말해줬어요. 그분한테.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의 뭔가
목사님이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영감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코앞이다. 왜냐하면 진짜 사모하고 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영국에서 예수님을 성령 충만받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나의 갈급함과 이 영적 메마름과 뭔가 교회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 이 뭔가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갈망했어요. 예수님은 생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무조건 생수와 같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부자 청년이 안 구했을 뿐이에요. 그냥 다 듣긴 들었어요. 어둠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잡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구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안 나간 거예요. 제가 교회에 다 있었지만 내가 버리지 않고 나가지 않았었더니 그 양복실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청년, 당신은 수선화를 들고 하나님께 안 나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이 수선화에 대해서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 수선화가 다름 아닌 예수님과 부활과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는 게 그게 꽃말이더만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수선화를 들고 주님께 안 나갔다는 자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 4년 후에야 진짜 지독한 인생의 환란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됐어요. 제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거를 그때까지 계속 포장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다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을 제가 했나 봐요. 근데 너무나 힘들 때는 제 마음속에 진짜 솔직한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끝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진짜 알려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지독하게 지긋지긋한 종교생활 끝내고 싶어요.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모르고 내 힘대로 사는 거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셨어요. 저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지금 진짜로 알아요. 주님을 진짜 알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값없이 생명수를 받기 바랍니다. 그냥 마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내가 목이 마르오니. 하나님, 나의 갈급함, 내 갈급함,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너무 갈급하고. 하나님, 생수와 같은 목마르지 않은 시냇가에 나무,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마실 물을 찾사오니. 하나님, 내 목을 축여주시오. 저는 목말라요, 주님. 내 가슴이 쪽쪽 갈라지고 있어요. 내 가슴이 사막의 땅처럼 막 쭉쭉 갈라지고 있는데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주님이 너희가 내게 나와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값없이 성령을 주리라.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오셔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하면요. 구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냥 받아버려요. 유대인들 10일 만에 받았어요. 10일 걸렸어요, 10일.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10일. 여러분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저는 좀 몇 개월 걸리긴 했는데 여러분 별로 안 걸릴 거예요. 자, 오늘 마쳤는데요. 제가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그냥 이 복음 아는 것을 놓치지 않는 목사 되는 거. 여러분들을 막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내 입술에 망령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한테 자녀한테 상처 주지 않는 그냥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저의 더 큰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붙어 있어서 참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응답받고 대단한 단체를 이끌어도 금방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끝까지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 기도이고, 우리 교회는 생명이 진짜 있어서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살아나고 아기가 떠나가고 진짜 치유가 많이 되고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꼭 돼야 돼요. 우리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거를.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줘야 돼요. 저도 무너지지 않고 잘 되도록 같이 기도해줘요. 네. 기도합니다. 절대 옮겨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산이 옮겨지고 절대 뽑히지 않을 것만 같은 뿌리가 뽑혀지는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세임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